오늘 함께 걷는 교회 또 움직이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구성훈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또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비밀 이라는 제목으로 또 비밀스러운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공간복음의 최후의 만찬과도 연결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나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시고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빵을 먹고 떠나게 되죠. 물론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돈꾀 돈자루를 맡은 사람이라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러 갔다고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가 나간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본인이 이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곧 자신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네. 서로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는 공동체, 또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는 공동체, 주님의 교회에 초청받아 함께함이, 저도 기쁨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참 너무 비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독교 최대 명절이라고 하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성탄절이 있을 거고 또 부활절이 있겠죠. 성탄절 참 기쁜 날이잖아요. 성탄절만큼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또 어쩌면 하나의 교리, 하나의 그냥 명제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들은 종종 이 귀한 날에 부활의 역사성을 주로 논합니다. 부활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요? 라는 질문 앞에 이른바 변증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부활을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활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그러한 목회자분들 또 신학자들의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의 의미, 이런 의미에서 부활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밝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보았고 야고보가 보았고 사도들이 보았고 또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어서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아담의 죽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죽게 되었으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믿는 자는 영생함을 얻고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죠. 네, 이 기쁜 날 제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선포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날이 바로 이 부활의 날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날이죠.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고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네, 다 아멘이시죠? 네. 네, 서로 한번 그래도 인사해 볼까요? 옆에 좌우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선포입니다. 네. 네. 설교는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저는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목사고요. 네.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목사라기보다는 공부하는 대학원생, 박사과정생으로 또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 지금 2월부터 직장은 잠시 또 육아휴직을 하고 공부와 육아에 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때도 나름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배트맨 크리스천이라는 책도 썼고 그리고 곧 새로운 책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쓰는 것이 사실 설교가 그런 정체성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저도 한 10년 가까이 받아왔죠. 근데 그런 것보다 그걸 떠나서 맨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맨날 하는 설교를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했던 거 또 해도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부활절 설교는 제 레퍼토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더 마음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중고등부에 맞는 설교, 청년부의 설교, 교사 헌신 예배, 부모님들, 이런 나름대로 필살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필살기 설교들, 원고들을 가지고 한 5가지, 3-4가지를 가지고 이거 돌려서 한다면, 오늘은, 또 부활에 맞는 메시지, 또 이 자리에 맞는 메시지를 더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뒤에는 좀 편한 이야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활 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만들까요? 오늘 읽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을 그래도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없어도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거야. 이런 어쩌면 유언의 말씀, 정말 유언의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이 메시지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유언의 말씀보다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난다는 사실에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러자 대답합니다. 주님 왜 지금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에 저도 가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몇 번 모른다고 하죠?
네,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와, 진짜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사실 베드로는요, 13장의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완강히 거부하죠. 안 돼요. 제 발을 씻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도 더 완강히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자 그때 베드로는 9절 말씀인데요.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선을 갑자기 또 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사람 같기도 합니다. 뭐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에 뭐 칼을 쓰기도 하고 굉장히 거친 모습 또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면에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본인의 사명을 깊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셨고 늘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곧 떠날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부활 신앙 아래에서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현실적이고 급한 성격의 베드로가요, 훗날 그의 편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요, 이 땅에 왔다 가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12절 말씀은요,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거류민이란 외국인 거주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은 내 고향집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니까 뭐 대충 살다 가자 이런 말은 아닌 거죠.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굉장히 주목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탁월한 모범이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나그네된 거류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요. 또한 나의 임무를 마친 이후에는 우리가 곧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배트맨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2022년 말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배트맨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좀 조명하면서 비슷한 부분들을 이렇게 섞어서 글을 좀 모아봤습니다. 제가 배트맨 크리스천 이 책에서도 제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고 깊이 있고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7장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나 좀 어려운지 사람들이 잘 모르시긴 하는 것 같은데, 배트맨 영화 보셨나요? 배트맨 영화 전체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만큼 배트맨 영화 많이 본 목사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굳이 하나를 뽑는다면,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에 나왔던 한 장면인데요. 영화 후반부에 가면 이제 배트맨이 핵폭발물을 가지고 이제 최후의 임무를 하러 갑니다. 이제 폭발물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자기가 폭탄과 함께 죽겠다 이런 희생을 치르려고 임무를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기 전에 배트맨과 이제 경찰청장인 제임스 고든이라는 사람의 대화의 장면에서 되게 인상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경찰청장 제임스 고든은 세상을 구한 위대한 영웅이 누구인지 알아야겠다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트맨은 자기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군지
있다면서 정체를 물어보는데, 근데 배트맨은요, 여기서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좀 낮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며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웅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세상이 끝나지 않았어,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영웅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배트맨이 어렸을 때, 이제 브루스 웨인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이 제임스 고든이라는 경찰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브루스 웨인에게, 배트맨에게 이 고든 경찰이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이 제임스 고든이 그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죠. 여튼 이 장면은요, 우리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영웅의 탄생은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게 또 영화의 주된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이 대사 속에는 배트맨 자신이 곧 떠나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배트맨은요, 세상의 관심과 인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숨기고 나는 곧 떠날 사람이야.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위대한 임무를 수행한 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또 책에서는 제가 저희 할머니 이야기도 좀 적어놨는데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제 늘 가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가세요? 하면은 한국 가야지, 이제 갈 때 됐다 하면 맨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 11월에 책이 나왔는데 사실 작년 연말 11월 30일 날 마지막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지 이런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까 할머니께서 정말 죽음을 너무 잘 준비를 하셨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집에 갈 때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고, 그럴 때마다 속상하기도 했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참 감사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할머니는 그 자녀가 4명이니까 4남매가 다니는 교회가 다 다른데 이 4남매 교회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얼마씩 헌금을 해야 될지까지 정해주시고, 그것도 봉투까지 본인이 다 적어두시고 딸들에게 맡기고 가셨고요. 그리고 저 손자들도 자기 장례 치르면 힘들까봐 용돈도 다 준비를 해놨다가 장례 끝나고 적지 않은 돈을 선물로 주셨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셨을까.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 죽음과 보는 할머니가 생각하는 죽음은 다르셨던 것 같긴 하지만 참 많이 위로가 됐고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2022년 11월에 제 책이 나왔는데요. 책이 나온 이후에 벌써 1년 반이 지나니까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이제 할머니께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적었지만 결국 돌아가셨고요. 두 번째는 제가 책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다 라는 걸 말하면서 우리의 소명 혹은 우리의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배트맨도 자기의 사명에 맞게 산 것처럼 하면서 제가 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수영을 못 한다. 아무리 해도 잠수 너무 무섭고 이거 공포증을 나는 죽을 때까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적었는데, 물론 아직 수영은 못 하지만 지난 여름에 그냥 수영장 가족끼리 놀러 갔는데 잠수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수 이거 되겠구나, 못할 거 없구나 싶어서 아직 그게 이제 발차기로 연결되고 더 가야겠지만, 하여튼 제 목표는 한 5년 안에 5년 안에 자유형을 성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아들만 둘인데요. 이제 8살, 4살 이제 옛날 한국 나이로 이런 아들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지금은 저를, 아빠를 너무 좋아해주고 막 단짝 친구 삼아주고 하면서 아들이 지금 부모 곁에 있지만 언젠가는 부모를 떠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엮어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가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막 손을 잡고 다니고, 막 여자친구도 아닌데 너무 막 집에 데려오면 안 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벌써부터 저는 한 중학교 때쯤 가면 저랑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겠지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벌써부터 이제 포기해야 되나? 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 책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제 책이 손에 쥐어지지 않고 막 사람들한테 선물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년 반이 지나니까 네, 이 책도 너무 미련을 가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음 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수님도 배트맨도 저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끝이 있다는 걸 알죠. 저희 할머니께서도. 네. 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았던 이유, 우리가 끝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것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날은 바로 부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우리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과 천국 신앙이 너무 강력하다 보면요, 놓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세상을 생각할 때 세상에 너무 악한 것이니 저 천국을 도피처로 삼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저 천국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끝이 나는 동화책 혹은 디즈니 영화의 해피엔딩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힘들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의 기쁨이요. 네, 동시에 그러나 이 부활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결핍을 우리가 스스로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은 함께 일으켜야 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거지 같은 세상,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하고 살아가게 될 거죠. 고난, 사회 구조적인 악, 빈곤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남북의 문제, 평화의 문제 앞에 나 몰라라 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다 가면 그만이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저 천국에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그가 살던 이 땅, 그가 살던 그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이 여기다 하고서 저 하늘에서 손을 흔들고 이제 나중에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요, 이 세상에 찾아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참 소망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온전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생명은 결코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시작은 아직 온전한 정의와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동력이 되는 거죠. 이는 부활의 증인이 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오늘의 삶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지 같은 세상이요, 떠나면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후손들은요, 저 천국만큼 이 세상도 중요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문제에, 내 이웃의 문제에, 내 가족의 문제에 눈을 감지 맙시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놀라운 부활의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도 현실의 삶을 떠나는 것도 미련 없이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제자들을 믿고 떠나셨던 그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를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후에 정말 미련 없이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이 모진 핍박과 박해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악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현실에 머물러 있는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전통은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까지 이어졌고 교회로 세워져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왔을까요? 정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세상의 고통에, 아니 가깝게 내 이웃의 아픔 앞에 눈물을 흘리시고 내게 주어진 몫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 살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미련 없이 떠나볼까요? 네. 이런 거 정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럽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한데요. 죄송하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끝이 안 보였습니다. 제 인생이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직 좀 무섭습니다.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부모님 연로 나이 들어가시고 또 자녀들은 커가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혼자 늙는 것은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세상에 계속 시간이 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 솔직히.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이렇게 다짐하죠. 그래,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살아보자. 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몫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네, 열심히 살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디까지 얼마나 누구인가의 눈에는 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길 수 있을까요? 네. 교회가 무너지고 있나요? 네. 걱정되시나요?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새로운 책에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이제 좀 책이 있으면 좋을 텐데 사순절 부활절 이 시즌을 좀 보내고 또 이제 총선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테니 총선 시즌 이후에 좀 조용해지면 여러분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신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쉬운 말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맙시다. 우리는 떠날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2번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을 등지지 맙시다. 이 세상을, 내 이웃을, 연약한 지체를,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나 몰라라 하고 떠나가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다 내게 맡겨진 일을 해내고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자 소명, 그리고 부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이게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그네이면서도 사명자의 삶이요. 책임이 있는 삶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잘 되십니까? 나그네의 삶이 더 편하십니까? 아니면 사명자의 삶이 더 편하십니까? 그러나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참 변해야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나요? 주는 평화시요 막힌 담을 모두
허무셨습니다. 그 임무가 우리에게 맡겨진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부활의 비밀이 주는 삶의 자세를 어떻게 실천할지 마지막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34절과 35절 말씀. 이제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유언의 메시지의 의미가 시작할 때와는 좀 다르게 읽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힘써 행할 것은 사랑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으로, 역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사랑은 원수사랑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는 제자들끼리의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니까 그 의미를 좀 가볍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사랑의 근원과 본질을 더 강조하는 사랑이라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 아닐까요? 내 이웃도 내 공동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근원과 본질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랑을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 새 언약,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확립하실 것을 이야기하셨고, 제자들과의 만찬, 또 발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 선포하셨죠. 삶을 통해 선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교제 안에, 우리의 식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은 역사성 논증, 과학적인 증명이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서로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있음을 보이면 세상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부활의 비밀은 신학교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식탁에 있습니다. 네, 말씀은 마무리되었는데 혹시 시간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한 3분 정도만 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요, 제가 권면의 메시지랄까요? 저 감히 권면이라기보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떠나고 싶어서 몇 줄 더 적어봤습니다. 네, 또 이게 새 책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고편처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이 혹독한 세상에서 아직도 유효한 하나님 나라의 힘을 믿습니다.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역할은 분명히 유효합니다.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는요, 종교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인간이 만드는 사회는 노모스라는 규범이 있고 이게 질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노모스에는 여백이 있어서 이 노모스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적 혼란 상태인, 들어보셨나요? 아노미 상태에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여백을 채워서 이제 코스모스, 우주의 고유한 것으로 생각되는 근본적인 의미인 코스모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여백을 채워야 되는데 그 여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종교.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종교를, 우리 그리스도교를 이 세상의 성스러운 천개, The Sacred Canopy 아시죠? 그늘막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스러운 천개, 이 세상을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또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좀 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요, 사실 이미 잘하고 계시고 또 충분하다는 사실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은 뭐 다음 책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강조한 건데요. 세상은 점점 세대별로, 성별로, 취미로, 취향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교회도 뭐 어떤 면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대형 교회는 정말 나이별로, 뭐 세대별로, 취미별로, 뭐 취향별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큼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간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얼마나 이 공동체 이 자리에 아름답습니까? 네. 교회만큼 모든 세대가 모일 수 있는 곳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우리 사회에 어디에 남아있나 다시금 본다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네. 혹자는 우리의 새로운 도전을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차태현 씨가 연기했던 김자홍이라는 사람이 죽자 이제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주지훈 씨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봐서 그래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네, 여러분, 네,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살죠. 네.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죽고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실험, 또 믿음의 이 아름다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또 이 귀한 날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찾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식탁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또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